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떠남과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여정은요, 어찌 보면 떠남에서 정착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떠남에서 계속 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떠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죄된 습관, 우리의 어떤 죄된 삶의 어떤 프레임, 또 그러한 방식,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정착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남으로 시작하였고 그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도 계속 떠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라반 삼촌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아내로 맞아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금 떠나서 고향에 정착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라헬이 죽고 또 아들 요셉도 이제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했지요. 또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들과 베냐민을, 그 놓지 못하였던 베냐민을 이제 놓아서 애굽으로 떠나 보내는 야곱의 모습. 그는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다시 돌아온 자기의 아들들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생존의 소식,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과 함께 애굽의 왕이 보낸 그 수레가 같이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다시금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그 도중에 고향을 떠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지요. 영적인 고향인 부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고향을 떠나는 것,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에서 형과의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끝까지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떠날 줄은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이 최종 종착지라고 여겼던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함에도 또한 다시금 일어나 가야 하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걷는 그 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길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여정의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 거기에도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주님께서는 이 부엘세바에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증.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증거를 확실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최고 권위자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에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보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다시 떠나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금 약속으로, 보증으로 말씀하셔서 이 야곱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을 보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하나님의 보증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의 길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한 힘든 모험의 여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도착한 이 야곱의 모습은요, 그 선조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자기의 자녀들과만 함께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자들까지 함께 애굽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주시는 이 약속들이 점점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화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의심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처럼 우리가 연단하고 또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순금과 정금처럼 주님께로 나오는 그 과정,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 시간들을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라고도 부르고 의심의 시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세월 동안에 인내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점 실현되고 그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 믿음의 과정과 시험의 시간들 그리고 의심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에 의심이 더 큰 의심이 되고 믿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떠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듯이 그들의 신앙도 붙드시고 다시금 믿음을 되찾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고 참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분명히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저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또한 사라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만 계시면 everything,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영적으로 주 앞에 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일가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들을 이끌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꿈과 비전의 이제 밑그림들을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25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애굽으로 왔던 야곱의 일가의 70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의 레전드죠, 레전드. 이 레전드의 이름이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창세기에 70명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해 보면 시므온과 유다와 요셉의 그 부인들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순수 혈통 이것을 이야기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의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도 나오는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보면 창세기는 70명에 맞췄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사실 숫자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면서 이 창세기를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이 애굽에 정착한 인원이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틀렸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 70명이라고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7을 완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은 무엇이냐면 충만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70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70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숫자가 70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이제 광야의 시대 때에 장로를 세울 때 70인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그렇게 70인 장로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이 70명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완전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이 70명이라는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바로 들어가 표현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죠. 그 이상이 더 된다라고 얘기도 하지요. 여러분, 70명의 고작 70명에 불과한 자들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되어 출애굽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두 가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로 많은 자손을 내가 낳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족들, 일가들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삭도 그래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도 그러하였습니다. 거친 인생, 힘든 세월, 험한 세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그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야곱의 일가들, 이 70명을 바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애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70명이 200만 명 그 이상의 숫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며 이 애굽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애굽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여기까지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되겠지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의 여정을 밟아 나가며 떠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떠나는 것이고 그 떠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정착할 때까지 늘 우리는 떠나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리고 주님 안에 정착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힘듭니다.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옮긴 만큼, 그 움직임 만큼,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또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내가 옆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또 말씀하시며 다음 스텝을 걷게 하시고 다음 여정을 또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계속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렇게 영광된 왕자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영광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듣지 않아야 될 말도 들으시고 사람들의 무시와 또한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하는 모함 속에서 사는 인생을, 외로운 인생을 살아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떠남의 목적을 완성시키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금 정착하시며 그것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 가운데 자꾸 멈칫하게 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자꾸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견디고 가겠다, 인내하고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질곡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선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라, 떠나고 또 떠나고, 그리고 그 떠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함께 정착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 그 빛을 보고 용기를 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면 결국에 영광과 승리의 자리를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신앙의 여정, 그 어둡고 앞이 캄캄한 그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떠날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올 3월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